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이 진영을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6장에서 8장까지는 기드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였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을, 또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기드온의 소명과 위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며 그를 부르십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은 기드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이 반응한 모습이죠. 이제 싸울 준비를 다 하고 마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본문이 6장 33절부터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6장 33절부터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6장 33절에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그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하신 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미디안의 전쟁을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첫 번째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한 가족 또는 한 공동체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담대히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35절에서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0절은 전쟁에 나아가는데 별도의 확신을 얻기 위해 여호와께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 라는 것을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35절부터 40절까지의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7절과 8절의 본문을 보면 과연 이러한 행동은 필요한 행동이었을까? 필요한 행동이었을까? 의심이 됩니다. 오늘 보면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고 사자들 보내서 각 지파에서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의 숫자를 줄인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룻바알이란 기드온의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룻바알의 뜻을 앞부분에서 나왔죠.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요, 찍고 불에 태웠는데,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기드온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를 잡아 죽이자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가 과연 신일진데 신을 찍고 불에 태우고 그렇게 무너뜨렸다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을 가만히 두겠느냐? 바알이 그와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바알이 살아있다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해서 그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의도적으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앞세워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로 바알이 거짓된 우상임을 나타내 보이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기드온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하였음을 이미 우리는 본문을 압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신은 거짓된
우상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절에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룻샘은 떨림의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떨림의 샘 곁에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군대의 숫자는 전쟁의 승리를 그리고 그것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6장 34절에서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35절에서 기드온이 또 사사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고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된 군대가 32,000명인데요. 이 32,000명. 그렇다면 과연 연합군의 숫자는 몇 명이 될까요? 8장 10절에 따르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 숫자가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보다 4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싸움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을 정도로 4대1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2절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기드온,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너무 많다. 아니 지금 이대로의 숫자도 4대1의 숫자로 이 싸움이 과연 승산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너무 많아서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면 이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싸움이다 할 정도로 자신들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영광으로 취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면 우리가 변질될까 봐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면 이들이 더욱 방장해질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승리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사들의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인의 사사들을 높일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를 뒤돌아 볼 때 그때마다 승리케 했던 우리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그때 임기응변이 아니라 내가 그때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승리 때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였던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영웅담을 들려주었던 거 아닐까, 저도 이 본문을 통하여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쟁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분임을 명확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아군의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의 백성의 귀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외치라 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상황은 백전백패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임하는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구분해서 분류해서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외치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라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32,000명에서 22,000을 떠나니 이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 싸우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마도 이쯤이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어느 정도 또 싸워볼 만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기드온과 함께 할 정예 군사인지 친히 구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구별하시는데요. 물을 세우거나 선체로 손에 한 움큼 뜬 물을 입으로 대고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가까이 대고 마시는 자로 나뉘게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들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사주 경계를 서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먹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적은 무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300명 대 9,700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9,700명을 선택하지 않고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라는 숫자로 13만 5천 명이라는 적군을 무찌르게 하시겠다라고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승리는 마치 불가능한 내용이죠. 이 적은 숫자로 미디안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700명의 백성들을 기드온에게 각각 자기의 처소로 보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8절 부분에 보면요. 7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8절에 보면 기드온이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의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는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라 했는데 처소라고 하면 자기의 집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장막, 진영이 있는 장막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드온의 뜻이 좀 달라 보입니다. 같은 표현을 반복했어야 되는데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러한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모습 또한 이해가 됩니다. 300대 13만 5천은 450대 1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예정이라 기드온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며 보험 같은 예비적 장치를 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지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증, 승리의 확신을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9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합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넘겨주었다. 따라서 그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가라고, 그리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기드온은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만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조차 두려우면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너의 그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밤이라 미디안의 연합군의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3절에서 설명하는데요.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는 꿈을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그 꿈을 얘기를 들은 자가 해몽해 주는 것을 기드온과 브라가 역시 듣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적진에서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었는데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말합니다. 한 장막은 미디안 진영을 말하는데요.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볼품없는 존재일 것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진영을, 미디안의 전체 진영을 무너뜨린다라는 해몽을 적군의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듣게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이 뜨겁게,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드온의 칼을 통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을 적군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말씀을 적진에서 적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것도 믿음도 약한 기드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힘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싸워볼 만한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믿음을 키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진에서 적군의 말로 기드온의 승리를 확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까지도 자라게 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여정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요, 내가 무엇인가 꾸미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인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획이, 나의 모사가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감이 충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자신의 이론과 전략과 모사로 충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많이 지치게 하고 공동체 안에 다툼에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지나친 염려는 금물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싸움을 나의 자랑으로 삼거나 나의 영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